느헤미야 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7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원리를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약 1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직면한 외부의 공격, 그리고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버린 그런 문제들, 갈등들, 또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 이런 쉴 새 없는 문제와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제 수건하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자축연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축연. 그동안 고생했던 이 백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취하면서 대적들에게는 우리가 해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참 곤란한 문제죠. 그다란 교회는 완공됐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적들은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부적으로 적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유다 귀족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과 동맹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성벽을 아무리 잘 둘러싸았다 해도 성 안에 살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숙제가 남은 셈이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와 그리고 펄퍼스의 차이입니다. 프로젝트, 즉 계획, 그리고 펄퍼스, 목적, 이 두 가지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자, 그들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세우죠. 뭔가 하면 열심히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겠다. 드디어 오랫동안 허리띠를 쪼개매고 검소하게 살아간 결과 아파트를 장만했죠. 그런데 또 다른 필요가 보입니다.
차를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차, 좀 더 크고 새로운 차를 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또 그동안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죠. 결국 그 목표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루어낸 것은요,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펄퍼스입니까? 프로젝트죠. 아마 진정 그들이 원했던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집 사고 차 사고 승진했다고 해서 자기가 꿈꾸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이뤘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잠시 행복감은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마음의 결핍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쫓아가죠. 하나는 프로젝트, 하나는 펄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프로젝트를 쫓아가느라 펄프스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동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쫓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펄퍼스인가? 우리 모두 프로젝트가 아닌 펄퍼스를, 목적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을 쌓는 일은 프로젝트였을까요? 아니면 펄퍼스였을까요? 만약 그것이 펄퍼스, 목적이었다면 성벽을 완공한 후에는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순서겠죠. 하지만 그에게 성벽 쌓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프로젝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만을 쌓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동포들의 삶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역할도 힘도 약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었던 셈이죠. 자,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나서 먼저 문지기를 세워야 되죠. 문을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찬송하는 자죠. 찬송하는 자. 모세의 광야, 성막 시절에는 이 노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조직과 직분을 체계화했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을 세웠죠. 예배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레위는요, 성전 봉사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그리고 레위인을 세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할 준비를 갖췄다. 예배 준비를 갖췄다. 그런 말 뜻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성전이 보호받지 못했죠. 이제 성벽 완공으로 성전이 보호된 상태에서는 예배를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우선순위. 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만약 없다면요, 늘 문제 중심의 삶이 되고 맙니다. 즉, 이것저것 문제만 해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대들, 특히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슨 고정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우리 함께 한두 곡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교훈을 누가 나누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인도하면 좋겠죠. 저도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때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최우선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요. 예배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신문을 보시고 시작하십니까? 뉴스를 보시고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용어를요, 뭐 새벽기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큐티, 뭐 경건의 시간,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만 해도 30m 정도 되는 엄청난 검 신상을 세우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였죠. 그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이런 기하에 거절하고 자신들의 몸이 활활 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예배하느니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 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정적들이요, 이 다니엘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부추겼습니다. 다리오 왕을.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누구든지 그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종교 법안을 통과시켰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늘 잃어버린 조국 땅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와 감사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아까운 목숨을요? 혹시 다니엘은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요? 차라리 한 달 뒤에 법 시행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죠.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이 두 단어 합성어죠. 월스, 가치라는 뜻의 월스와 신분이라는 뜻의 쉽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하죠.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찬송을 드릴 때 마음으로 찬송하고, 대표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입술의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태도가 바로 공적 예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시간을 지키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한 뒤에 드리는 그 예배와 늦을까 봐 분주한 마음으로 막 아슬아슬하게 뛰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인을 세운 후에 또 그 다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루살렘 시장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과 그리고 동포들이 처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형 느헤미야에게 전했고 결국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동생 하나니였죠. 하나니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없지만 아마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인물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냐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자, 이 짧은 구절에서 느헤미야의 인사 원칙을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질은 충성이죠. 자, 충성스럽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 믿을만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약속을 아주 잘 지킬 때, 그죠? 약속을 아주 잘 지킬 때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요, 무슨 일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이면 보통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질이죠. 자, 인사원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이 뜻은 간단히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존경하다 할 때 존경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자칫 재능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 전문성, 직책 이런 것들을 중시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아무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졌다 해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뽑을 때는 충성스럽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자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쓰임받는 삶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인사조치를 단행한 후에 성벽 경비에 대한 지침을 내리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일반적으로 성문은요, 해 뜰 때쯤 여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해가 완전히 높이 뜰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일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아주 중요한 곳은 돌아가면서 경비를 세웠고요, 자기 집 근처는 자기가 경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성읍은 넓고 주민은 적고 거주할 집도 아주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공격이라도 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세웠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완공한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성대학 교회는 지난 2016년 5월 15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가 1955년 6월에 개교를 했으니 나이로 말하면 환갑이 지난 후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진 셈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일은 영적인 성벽을 지키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오염된 가치관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위에 증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마음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내 이주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넓은 성 안에 사람이 너무 적으면요, 유령 도시화가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주 정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이주시켜야 할까요? 아무나 뽑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이주를 시키는 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마지막 3차 귀환 때 귀환했죠. 14년 전에는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2차, 3차는 귀환한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 때문에 거주지를 비롯한 인구 현황은 잘 파악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에 돌아왔던 스룹바벨 인도로 돌아왔던 1차 귀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처음 돌아왔던 1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겠죠. 10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세대에 걸쳐서 태어난 후손들은 과연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1차 귀환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계보를 조사해봐라.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1세대 후손들은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불안정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생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지도자, 민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아서 정확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계보는 어디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루살렘 지역에 누구를 이주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필요한 시기예요.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번 있죠. 어떤 경우는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하다가 큰 낭패를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경우였습니다. 다윗은 안정되자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국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됐죠. 자, 느헤미야가 오늘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이 말을 NIV 성경에 보면 God put it into my heart.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요, 종종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보거나 주위 환경에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보는 그 분별이 필요하죠. 자,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계획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요, 제1차 귀환자의 명단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자, 이 조사를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 안을 지키기 위한 인구 재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purpose, 즉 목표가 아닌 목적을 따라 일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 공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위한 인원들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배치했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다스릴 적임자를 선발했는데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시작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프로젝트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펄퍼스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인가? 충성스러운 자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자인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그리고 바쁘고 복잡한 오늘날 단순히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열정으로 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드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펄퍼스인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충성스러운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자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작정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